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주보에 기록된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절기 혹은 이런 것을 하나도 특별한 몇몇 절기를 제외하고는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달력을 보면 5월 넷째 주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활절이라고 표현된 올해는 4월 첫 주였죠. 부활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40일 뒤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게 10일 동안 그리고는 오순절 10일째 되는 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하시고 7째 주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절기에 따른다면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활동하기를 시작한 거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발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약속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때까지는 임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활동하셨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볼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앞에 화면에 뜨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이런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먼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뭐 작년 얘기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만족 누리며 사셨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믿는 자, 성령님이 있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항상 넘칠 거라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죠. 내가 인식이 되든 안 되든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뭐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배 순서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뭐 다 얘기한 다음에 뭐 나는 믿사옵고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 의한다면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소개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 고백이 그거거든요. 나는 믿는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했어요. I believe it. 나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식이 됐든 안 됐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습으로 지난 주간 아주 편안하다고만은 말씀을 못하겠죠. 주변의 환경, 다른 사람들의 관계,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정치의 색깔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일도 뭐 편안하지 못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 안 될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풍족함, 평안함,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운다. 육신의 정욕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를 저지르는 내가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는 옛사람,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성령의 행위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보단 갈등이, 성령이 있긴 한데 뭐 하지 않다고요? 충만하지 못하다. 우리의 육신은 수분이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얼마만큼 빠지면, 심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정상적으로 살면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취하고 모든 음식물 속에 수분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채웁니다.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어느 때는 갈증을 느낍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라고 몸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때 맞춰서 내 몸에 적정량의 수분이 내 몸 안에 없으면,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그러면 갈증을 더 느끼는 것은 수분을 그만큼 배출했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의 부족을 육신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갈급해 하는데 그 갈급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면 물을 안 먹고는 못 견디죠.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그 수분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갈증이 심하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광산에서 무너져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있던 분, 그 안에 수분 없으면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합니다. 갈증을 해소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뭔가 수분을 습득해야만 됩니다. 육신은 내 몸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요구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음식이 있으니까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서 그걸 습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 자체도 갈급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게 육신처럼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냐? 아니요. 우리 마음이 허전한 모습이 되어서 뭔가 추구합니다. 이 추구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채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쾌락을 추구하고, 누구는 돈을 추구하고, 누구는 명예를 추구하고, 추구해요. 어느 정도 되면 만족을 누립니다. 편안함을 누리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또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이런 것만일까요? 술, 담배 이런 것만일까요? 솔직히 생각하면 술이나 담배의 경우는 이 몸 안에 그 자체가 필요해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몸에 갈증을 느껴서 목마르거나 내 몸에 영양소가 필요해서 뭘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못 피우면 아주 못 견디합니다. 술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중독자가 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게임에 중독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음란한 사이트의 모습들, 돈, 쾌락, 명예, 그런 중에 중독 중에 하나는 정치도 엄청난 중독이라고 그래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웬만큼 했으면 멈출만 한데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일반 음료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목말라 하죠.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육신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기는 물질로 되어 있는 구성이 아니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쾌락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냐? 아니요. 잠깐은 누릴 수 있습니다. 쾌락이든 어느 거든. 잠깐 그것이 있는 동안 하는 동안은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더 허무해지고 더 강한 걸 추구하고 그때는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한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한 800년 전 사람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올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 것으로 그것이 충만하면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육신은 편안하겠죠. 육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편안하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보다도 우리의 영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모두 우리들 어떤 건강검진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찾아내겠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답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해야죠. 근데 내 영혼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요소는 과학의 어떤 모습으로도 그것이 문제라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 옛날 시대에는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 거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을 통하여 내 모습에 잘못된 것을 보고 찾듯이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막에 의하면 성전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손과 발을 씻은 뒤에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제단에 손 발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대아라고 되어 있는 이 물두멍이라고 표현 노대아의 그 놋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유리 거울이 아니죠. 청동을 편편하고 갈아서 그걸 거울로 썼습니다. 놋이잖아요. 그것을 모아 녹여가지고 놋대야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손발을 씻는 겁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평가를 내려야 되죠. 성경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아닌 게 무엇인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선,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1900년대에 선악의 기준하고 2000년대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때 선악의 기준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을 때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땅에는 통일된 선악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게 저쪽에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보여주며 우리 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완벽하게 정언합니다.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거듭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그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듯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듯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떡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거를 어기지 말라고 해요. 이걸 법으로 정할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없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음식은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내 것 아니라고 그걸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고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만 살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왜 말씀 없어도 살았냐?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어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게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육신 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하면 질병으로 나타나고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한지 한번 보시죠. 맨 뒷부분을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지 않는 이유는 목마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찾는다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내 영혼이 목마른데 목마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너무하죠. 뼈에 살가죽만 붙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그런 아이를 안고 이제 구호품을 기다립니다. 먹을 것을 주려고 쭉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그 줄이 구호품 먹을 걸 다 못 줍니다. 줄이 더 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앞에서 내 앞에 서너 번째 번에서 오늘은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다음번에 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네 뭐 내 앞에 끊었으니까 라고 기다릴까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계속 굶고 있는데, 특별히 내 아이가 굶고 있는데 그럴까요? 근데 그들은 기다려요. 왜? 먹는 법조차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굶어서 먹는 것 자체도 잊었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입에 넣어줘도 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먹어보질 않아서. 아예 식욕 자체가 없어요. 너무 굶주려서, 너무 목말라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직분이 있다고 영혼이 부유한 걸까요? 목사라고 영혼이 부유할까요? 누워 침뱉기 같은 이야기잖아요. 요즘 우리의 방송을 통해 들리는 교회나 혹은 성직자들의 그런 도덕 타락적인 모습을 보면 직분자라고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남 얘기할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날마다 풍요로움을 채우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으로 들어가 우리의 말씀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떴으니까요. 16절 말씀부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어리석게 해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육신에 취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우리는 육신으로 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 영이 어떠냐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권력자라 해도 영이 죽은 자는 지옥이고요. 나사로처럼 거지였었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는 자는 천국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몸에는 헌대가 났고 그것을 바를 약도 없었고 성경에 의하면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가 구걸하고 있는 안째나는 부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잘 산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육신의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영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 때문에 육신이 어떤 모습을 당해도 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늘 채우는, 그리고 여러 번 살펴보았던 22절부터 6장 1절까지 이르는, 이쪽 3절까지 이르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이 땅의 사회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땅의 삶의 사회 현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 세상 흉내내지 말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마르거든 어떡하라고요? 내게 구하라. 주님께 구하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굶주리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 찬양을 통해서 우리 4대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 전도, 기도, 봉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모습,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이 배고플 때 내 영이 말씀에 굶주렸음을 기억하십시오. 목마름을 느낄 때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이 넘칠 때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그래서 육신에 나타나는 모습을 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하나님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목마름을 느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구하라. 주님을 찾음으로, 말씀을 찾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다 된 줄 알아서 주님, 물질, 명예, 건강, 쾌락 등등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고다고만 할 뿐인데도 이곳에 끌려갔던 우리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성령님 허락하시며 이제는 목마르거든 나를 찾으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허락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먹을 것을 요구할 때 영혼에도 말씀을 공급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목마름을 느낄 때 영의 목마름을 인식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시는 풍요함을 누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남는 삶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